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중함과 영원한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휴거 이후의 7년 대환난입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후 이 땅에 남겨진 불신자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 바로 지상에 임하는 7년간의 지옥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각각 3년 반씩 2개의 시기로 나뉩니다. 첫 3년 반은 환난이라 불리며 그 뒤에 이어지는 3년 반은 대환난이라고 불립니다. 왜 대환난일까요? 그 고통의 깊이와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직후 이 환난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는 흰말을 탄 자로 묘사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교회, 즉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는 세상에 10가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그는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운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단일한 세계 질서를 향한 움직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 배후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둘째, 그는 단일 세계 화폐를 도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게에서 고액권 현금을 내밀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입니다.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만 현금은 점점 더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완벽한 기반이 됩니다. 셋째, 그는 단일 세계 종교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또한 뉴에이지 운동과 같은 형태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종교는 어떠한 신념체계도 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나는 비둘기를 숭배한다 해도 세상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광신자나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 그 조약을 무참히 깨뜨릴 것입니다. 다섯째, 그는 평화의 사도로 위장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가 평화로운 때에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섯째, 그는 속임수와 기만으로 세상을 번영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세상은 극심한 경제 대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던 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의 표, 즉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 즉시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덟째, 그는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태초부터 원했던 것입니다. 아홉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듯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연출할 것입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히틀러처럼 유대 민족을 극심하게 박해하여 페트라 광야로 몰아넣을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열째, 그러나 그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결박되어 끝없는 무적행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패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패배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진 싸움을 하는 원수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2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즉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자 정복과 권력을 상징하는 흰 말을 탄 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전쟁과 유혈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은 그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땅의 인구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게 될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는 불과 몇 년 안에 2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참수당하는 사람이나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는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며 네 번째 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묵시록의 네 기사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아마겟돈을 향해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교회가 휴거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하늘을 날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심하는 순간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을 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하늘로 불러들이시니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세 번째 물결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거리로 걸어 나온 성도들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의 휴거 때이며 세 번째가 바로 이 환난기 중간의 순교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자연계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게 변하며 달은 피처럼 붉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땅으로 쏟아집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에는 반시간 동안의 침묵이 흐릅니다. 왜 침묵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의 발코니에 모여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하며 말 그대로 숨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하늘 전체가 침묵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후에 7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우박과 불과 피가 쏟아지고 불타는 산과 쑥이라 불리는 별이 떨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메뚜기 떼의 재앙과 기병대의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 속의 재앙들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7인과 7 나팔 재앙이 7년의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면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7년이 끝나기 직전 불과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골마 터지는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이는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대접은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재앙과 같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여 세상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기근과 갈증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의 말씀처럼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울 만큼 뜨거워집니다.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이들이여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며 부유했던 자들이 산과 동굴로 도망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를 간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동방에서 오는 2억 명의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합니다. 많은 예언 해석가들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우박의 심판입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히 당신을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 우박을 쏟아부으심으로써 당신의 손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돌로 치실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유황불처럼 그 심판은 정확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